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11.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구별하였다. 자신이 주는 물 세례 목적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영적 효력이 있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만이 행하신다고 언급하였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뒤의 기록인 사도행전 18장 25절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전해진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에베소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근거한다. 즉 아볼로와 에베소에 믿는 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회개의 세례밖에 몰랐다.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만 받은 상태는 어떠할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죄를 깨닫는 가운데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사도 권위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이 사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증명해주는 특별한 증거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알기 전에 아볼로와 에베소 지역의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제사함의 역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계시를 잘 모르는 데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오심을 이해는 못하였으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을 아볼로와 에베소의 믿는 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고 또한 확신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이란 이런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세례는 단순한 회개의 물세례가 아니다. 물세례가 우리를 예수님과 합하게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할 수 없다. 오직 성령 세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나중에 함께 승천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또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령 세례란 사람에게 어떤 특이한 이적이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와 제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을 말씀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그리스도의 참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도 그에 연합하여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진정 성령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 아주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가져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 후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님께서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연합하는 한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 즉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하기에 성경은 그 상태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직 모르는 복음이며 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보내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권능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한 복음이다. 이는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이런 간증은 회개와 동시에 세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믿음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임재 등이 실제 생활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깨달아질 수도 있다. 이 깨달음의 길고 짧음은 각자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회개의 세례는 구약의 백성처럼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지만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듯이 우리 또한 진정한 메시아를 발견하고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누리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낸 수제자였다. 하지만 그는 시험이 왔을 때 철저하게 패배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님을 따랐다. 그의 충성과 섬김과 열심은 위선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처지가 되자 자신마저 뒤집어 쓰게 될까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다. 우리 역시 그가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인한 베드로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가 이적을 행하고 한번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성령의 함께하심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 이는 온 세계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로 묶는 교회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